신명기 22장 1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저희의 결론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 해서 시편 119편을 나눴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소원과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것, 사실은 오늘 설교 말씀의 결론이 되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 보시면은 포인트는 구별된 삶이라고 잡았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들이 있는데 세 군데로 나누어 보면요. 첫 번째, 이웃과 남녀 구별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과 여러 가지 구별된 삶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마지막 가장 긴 부분인데요. 13절로 30절까지는 악을 제하라라는 명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웃과 남녀에 관한 이야기를 보시면 남녀에 관한 이야기는 저희가 마지막 부분을 다룰 때 할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우선은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라는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1절과 4절을 보시면 비슷한 내용이 반복됐죠? 길 잃은 것을 보거든,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 형제의 소나 양을 다시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형제의 소나 양, 나귀나 소가 문제가 처해 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데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형제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일이 있을 때에도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신약에 있다고 해서 신약에만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요.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그 다음에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 두 verse가 다 우리와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그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죠. 친한 사람들도 도와주는 게 쉽지 않은데 관계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고 좀 껄끄러운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처했을 때에도 도와줘야 된다. 네. 그러나 크리스찬으로서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실 것,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이죠. 그러면 두 번째, 생명과 기타 구별된 삶에 대한 내용에 보시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신학자들과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연구를 했는데 생태계에 관한 문제냐, 어떤 사람들은 어미를 잡고 새끼를 놔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낚시를 하러 가시면 어떤 크기 이상 되는 것만 잡게 돼 있죠. 작은 것은 놔주고. 근데 여기서는 어미를 반드시 놓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생각해 보시면 새끼 새들은요, 어미가 음식을 갖다 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미를 취해버리면 새끼들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둘 다 나아지면 좋겠지만은 옛날에 음식이 귀할 때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같이 쓰지 말라는 겁니다. 농사일을 할 때 소와 나귀를. 근데 보통 소와 나귀의 그 힘의 차이도 있고 크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다. 경제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구별된 삶이라는 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귀는 저희가 대속 제물로 올릴 수 없어요. 어린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그래서 희생 제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런 쪽에서 볼 때는. 그래서 나귀와 어린 양,
구별된다는 거. 소와 나귀 이런 것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약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일을 할 때도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업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계속적인 친교는 하지 말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결혼 문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신앙이 없는 사람과는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구별된 삶과 관계에서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게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어서 저희도 시간을 많이 이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만, 악을 제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오늘 22장의 본문이지만은 지금까지 쭉 나왔던 몇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었냐면 신명기 13장에 나왔었습니다. 물론 18장의 내용도 같이 보시면 좋지만은 13장에 어떻게 나왔냐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 꿈꾸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을 했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하면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기름 부음 받아서 선지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왜요?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벌을 내려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 선교사, 가르치고 있는 신학 교수 이런 사람들 되겠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스스로 주셔서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다른 내용을 설교하는 목사, 다른 방법으로 전도하겠다, 선교하겠다고 하고 있는 선교사들, 신학 교수로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나 굉장히 좋은 책임으로 읽으며 연구하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청종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예가 어디 있었냐면 위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위증. 거짓 증언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서는 거짓 증언하는 것을 굉장히 큰 죄로 삼았습니다. 모든 죄가 다 안 좋지만은 그래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위증하는 자가 있다면 조사를 해봐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하라는 거죠. 여러분 위증은요 보통 자신이 한 범죄에 관한 일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위증은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죠. 자신이 되었든 이웃이 되었든. 그런데 앞에 본문에 말씀드렸던 신명기 13장에 나오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 않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에 대한 위증도 이렇게 큰 죄라면 하나님에 대한 확실치 않고 거짓된 이야기를 하는 자들은 참으로 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다라든가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과연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심판의 말씀들을 보면서
전혀 와닿지 않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세 번째 경우,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벌을 주어서 악을 제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까지 왔죠. 이제 22장입니다. 13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인데 특별히 21절로 23절까지에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 뭐냐면 다른 경우에요. 다른 경우의 예인데 성적인 순결 혹은 성적 타락입니다. 계속 이 경우를 한번 보세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13절로 30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시면 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적 타락의 예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로마서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과 죄악된 마음에 끌리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짓도록 그냥 허용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게 뭐죠?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영어 성경에는 natural relation을 하지 않고 contrary to nature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대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욕망을 채운다는 것이죠. 여자들의 동성연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도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여자를 쓴다는 게 아니라 gave up natural relations. 정상적인 관계를 떠나서 남성 간의 동성연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동성연애에 관한 이야기를 영어권에서 몇 년 전에 했었고 몇 번 한 적이 있었어요. 본문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어떤 학생은 그냥 굉장히 싫어하고 뭐 교회를 그냥 떠나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왜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소수의 인권을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나오는 살인하리 말지니라 해서 살인은 죄이다라고 말을 하면 화낼 일입니까? 저희들이 그 살인자들을 미워한다는 표현인가요? 아니죠. 성경 말씀에 나온 죄를 지적하는 거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면 안 됩니다. 죄입니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남의 걸 훔치는 거 죄입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도적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별로 화를 안 내세요, 사람들이. 동성연애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적으로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 굉장한 반발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것을 옹호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신다는 분들도.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들도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니 하나님을 싫어하고 너희들의 욕종은 그렇게 원하니 그런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면서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야단을 치셔요. 근데 말 안 듣고 사고를 쳐도 모르겠다 하는 건 뭡니까? 포기한 거죠. 슬픈 현실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내용입니다, 이거. 그리고 어떤 질문인가 하면요. 성소수자들의 말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성적인 것으로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얘가 보통 뭐죠? 어떤 기업의 사장님, 사업가, 뭐 이런 사람들은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사업이나 사회적 지위로 가져갑니다.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어떤 분들은 반드시 내가 목사다, 장로다 밝혀야 되는 분들도 있죠. 자신의 정체성은 목사나 장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 여기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나는 동성연애자다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만약에 건강해서 80, 90,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 100년 사는 인생 동안 나는 동성연애자로서 살아갑니다가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도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은 본문에 계속 나오죠. 1장 32절이 결론인데 어떤 사람들인가? 그 1장을 한번 쭉 보세요. 로마서를. 21절에 그 로마서 32장 결론 나오는 부분을 21절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말씀에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자신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다는 뜻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 정말 인격적으로 가깝게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들어서 알고 있다. 그 영어 표현에 의하면은 they know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나를 모르지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없겠죠. 그래서 개인의 죄 플러스라고 해놨는데 자신들이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거리에 나가서 데모하죠. 나만을 하는 것은 부족하니 다른 사람들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권리를 인정합시다. 성적인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말세가 가까워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베드로후서에 보시면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노아와 그 7 식구만 보존하셨죠.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베드로 후서에 나오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사람의 딸이 누구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보시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오늘날 그렇게 하면 굉장히 문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겠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쭉 2절부터 쭉 보셔서 5절까지 가시면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판하신 거예요. 성적인 타락에 대한 내용을 보시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 미래에 경건하게 살지 않을 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이런 심판이 올 것이다라는 본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의로운 롯을 의롭다고 표현했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삶의 모습을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표현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어떤 행실이었죠? 창세기 19장 보시면 남자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와서 또 남자들과 상관하리다. 관계를 맺겠다. 동성연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연애자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행위 자체를 성경적이지 않다고 말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할 것은 그런 분들을 만나시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우리는 정죄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적질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리스도를 전하셔서 그 사람들이 도적질을 그만하도록 하셔야죠. 전도하셔야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행위에만 국한된 문제인가? 지금 보면 쭉 성적인 타락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나온 것처럼. 여기에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사사시대에도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물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성적인 타락의 어떤 행위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자체를, 그것을 음행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 뜻을 보시면 unfaithfully, 그러니까 신실하지 않게 부정한 행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몸을 파는 여자들 같이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표현이 이렇게 심한데,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 왜 꼭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시편에 보시면 뜻이 명확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나는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자를 음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호세아 선지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내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 남편을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타락한 모습이 이랬었구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완악하고 패역한 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죠. 심판과 진노의 대상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본질상 원래 진노의 자녀였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시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뭐 그냥 힘드네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굴복할 마음도 없고, 혹시 마음이 든다고 하더라도 전혀 굴복할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큰 사랑을 베푸시고 공유를 베푸셔서 허물로 죽은 우리입니다. 죽을 뻔했던 게 아니라 허물로 죽어 있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죽어 있는 사람은 뭔가 할 수 없습니다. 죽어 있는 사람이 내일부터 나는 다시 일을 하겠다 할 수 없어요. 죽어 있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8절 9절까지 보시면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럼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교회를 나오시고 또 사역을 하시고 섬기시고.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거듭났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서 이 세상의 삶만 우리가 바라고 있다면, 이 세상의 영생복락, 그쵸? 오래 살고 잘 사는 것만 바라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산다면 정말 불쌍한 자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것에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으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죽게 하듯 해야 되지만은 그것이 나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라면, 부를 축적하고 성공하는 것이 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의 이야기도 말씀드렸고 성적인 타락에 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정말 벌을 엄중하게 내려서 우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럼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패역한 아들, 악을 제하라 했던 그 예에 나왔던 패역하고 완악한 아들에서 순종하는 자녀로 바뀌라는 거죠. 어떻게 바뀌는가? 우리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베드로전서 기록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했어요.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했는데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에 유혹받으실 때 기록되었을 때 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우리에게 명령을 할 때 거룩한 자가 되라 할 때 말씀에 근거해서 보니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선지자들, 꿈을 꾸는 자들,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게 하는 자들이었죠. 그들도 엄중하게 벌을 내려서 악을 제하라. 베드로는 그런 자들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그 다음에 거룩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이 거룩이란 단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구별되어 있다. 바쳐졌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그 다음에 혹은 하나님 자신을 말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사람들.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 자체, 유형은 구약에서 한 116번 정도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거룩한 삶은 devoted to service to God of Israel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은 세상에 바쳐진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 바쳐진 삶이다. 비록 세상에 남아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과 구별된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 세인트라는 단어입니다. 성도라는 단어죠. 사도 바울 서신서를 보시면 어디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서신서 앞에 성도들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성도가 구약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랭귀지는 다르지만은 뜻은 같은 뜻으로 보셔야죠. 거룩한 자들. 그래서 오늘 결론인데요. 시편에 그 성도라고 사용되었던 단어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라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기 9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명령이 가능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삶, 우리가 세상에서 좀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쉬운 게 있을 수 있어요. 건강으로, 또 물질로, 또 어떤 세상의 성공, 이런 것들로 좀 부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바쳐진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사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셔서 영적으로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시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충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